참 성가가 잔잔하면서도 은혜롭고 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찬양대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1월 달 지나고 2월 첫 주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간세우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한번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자, 보면은 이제 찰나, 순간, 뭐 순식간, 별안간, 삽시간, 겁, 억겁, 영겁, 영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중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예? 순간? 예, 순간. 또 다른 사람은 또 뭐가 나올까요? 벼랑간, 영원. 또 다 나온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는가 하면 순간, 순식간. 그래서 이제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이것도 순식간에, 또 순간, 이런 용어가 나오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 시간도 짧은 시간이 있는가 하면 긴 시간이 있잖아요. 긴 시간인데 그러한 시간적 순차의 개념을 찰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불교 용어도 일반인도 많이 쓰고 있고, 순간, 순식간, 벼랑, 요 차이가 어떻게 표현된 용어인가 하면은 요 찰나 그러면 0.01 몇 초, 이렇게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 찰나라고 표현해요. 순간 할 때 요 순자가 무슨 순자인가 하면 눈 깜빡일 순자야. 그러니까 눈 한번 떴다 감았다 하는 요 시간을 순간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순식간 할 때에 내가 숨 한 번 쉬는 이 호흡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짧은 시간을, 순식간에 내가 숨 한 번 들였다 마시니까 끝나네. 여기 순식간이야. 그렇습니다. 별안간 할 때 별자가 언뜻 바라볼 별자야. 그래서 내가 언뜻 오르간 바라보고 피아노까지 오는 순간에 끝났네. 여기 언뜻 바라볼 별안간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요만큼 짧은 시간을 말해요. 삽시간 할 때는 비가 구름에서 맺혔어요. 그 구름에서 비가 땅에까지 떨어오는 시간, 여기 비 내려올 삽자야. 그래서 이렇게 고 내려오는 시간 얼마나 빨리 내려오겠냐고, 휙 내려와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는 반대로 긴 시간을 설명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겁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렇습니다. 겁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태산 같은 엄청나게 큰 바위를 요거 없애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도끼로 찍는다거나 망치로 찍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옷깃을 가지고 그 큰 바위를 갈아내. 그래서 옷깃을 가지고 큰 바위를 갈아내면 그 다 없어질 때까지 갈면 몇 년 걸릴까요?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할 정도로 긴 시간이 겁이라는 시간이에요. 1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억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셀 수 있겠느냐고. 거기다 더 긴 건 영겁, 영원, 이런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셀 수도 없는 그 긴 시간 속에 내가 부여받은 시간은 7, 80이라 이거예요. 짧은 시간.
성경이 표현한 대로.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래서 그냥 평균 이게 80 정도 사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짧은 시간 사느냐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1초 1분 1시간 이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존재,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해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관세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해를 간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금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한 해를 관세웠다 그 말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영화롭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음력으로 1월을 뭐라 그래요? 정월이라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달을 뭐라 그래? 섰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음력으로 11월 동지, 12월 섣달, 1월을 정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정월 대보름 정월 초하루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음력으로 몇 월 달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도 섣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월부터 섣달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관세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26년도를 지나왔습니다. 지나와서 이제 1월 달 지나왔는데 마음속에 1월 달도 관세어 주신 하나님, 2월 달도 3월 달도 4월 달도 계속하여 마지막까지 관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요 말씀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적인 용어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아비벌 이렇게 나와, 아달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달력에는 아비벌 요게 1월이야. 아달월 요게 이제 마지막 12월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아비벌 아달월 요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요게 아비벌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고 니산월은 바벨론식 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 있고 바벨론식 용어를 다 사용하다가 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용어를 주로 쓰는가 하면 아비볼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니산월 이런 용어를 써요. 여기 바로 1월이라는 말이야. 아비볼, 니산월, 1월이라는 말이야. 근데 아달월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유대인도 쓰고 바빌론 사람들도 쓰고 이 용어가 같아. 그래서 이제 아달월, 그러면 요 말씀이 한번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에스라 3장 7절에 가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자,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더 3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 자, 한번 찾으셨나요? 자, 에스더 3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여기 다시 보게 되면은 첫째 달 무슨 월? 니산월. 그래, 첫째 달 니산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 12째 달 무슨 달? 아달월 이렇게 했거든요. 요 표기를 이렇게 두는 거. 니산월, 아달. 자, 그러면 요 달이 원래 이렇게 됐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되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원래는 어떻게 되었었는가 하면 원래는 이제 이 티시리월 이 아비월은 이렇게 다시 구분해서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아비월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사용하던 그 월이 몇 월 달인가 하면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인데 하나님께서 야야 7월 달 하지 말고 1월 달로 해라. 이렇게 월을 바꿔 주신 거예요. 그 왜 바꿔 줬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출애굽하여 나와서 구원받고 한 달수가 몇째 달인가 하면 원래는 7월 달이에요. 7월 달인데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 있을 때에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 태어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난 이 달을 1월 달로 해라. 그래서 7월 달을 몇 월 달로 바꿔주셨다고? 1월 달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제 출애굽기 가서 볼까요?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가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7월 달을 하나님께서 1월 달로 하라고 했지? 요 의미를 보기 위하여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 요 말은 여기 원래 아비월이 7월 달인데 7월 달로 하지 말고 요 달을 1월 달로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 죽은 거야.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병원에 가는데 그냥 숨만 쉬고 다 죽은 거야. 이제 몇 달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극적으로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새 인생을 사는구나. 새 인생을. 내 생일이 원래 7월 달인데
너 이제부터 내 생일 몇 월 달로 해라? 1월 달로 해라. 오늘이 너 이제 이런 식으로 되듯이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내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오늘이 내 생일이야. 오늘이 이 생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처럼 원래 아비벌이 7월인데 이때부터 1월 달로 해라. 그래서 출애굽한 그 달, 구원받은 달, 그 달을 중심으로 1월 달로 이렇게 생각을 하여 아비벌이 1월 달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세 온다. 1월부터 12월까지 관세, 관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영광이에요.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경주하여 우승을 하면 관을 씌워줄 거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당선되면 뭘 씌워줄까요? 관을 씌워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왕이 되면은 아무리 나약한 존재도 왕이 되면 왕관을 써요. 왕관을 쓰는가 동시에 모든 권세와 영광이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좋은 일이 모든 영육간에 임하게 된다. 그 말을 관세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월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관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은 복 주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하여 이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복의 개념을 보게 되면 복의 원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요. 창조하시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그러겠습니다. 좋았다.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토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요게 토바라고 하는 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받았다 할 때 영육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렇습니다. 이게 복이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태가 된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육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육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요 복, 영적인 측면에 있는 복을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무슨 복? 신령한 복. 육적인 측면에 있는 복을 기름진 복이라 보통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올까?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 나온다. 또 기름진 복 하면은 어디 나온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령한 복 하면은 어디쯤 나올까요? 신령한 복 하면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령한 복, 특별 언층의 복인데 이걸 구원의 복이라고도 그래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 이렇게 줄을 한번 쳐놓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영적인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특별 은총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알아두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육적인 복을 설명을 할 때 대부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름진 복 그러거든요. 그럼 기름진 복, 왜 기름진 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기름짐의 복을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창세기 27장 28절에 가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기름짐의 복이 어떤 복인가? 내가 내 손으로 찾아가야 돼. 얼마든지 PPT에 이렇게 띄워줄 수 있지만 내가 내 손으로 찾아가서 내 손때를 묻혀 놓아야 돼. 그리고 영역 표시를 해 놔야 돼. 내가 찾아왔었다 이렇게. 자, 창세기 27장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 내용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 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름짐의 복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지나가면 갈수록 요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름짐의 복, 이건 언약의 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요.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오는데 너희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더하겠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해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55장에 해요. 그 이사야서 55장이 하니까 요거 절수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55장에 가가지고 기름진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요게 어디에 나오는구나. 가까이 있으니까 벌써 다 찾으셨나 봐. 그래서 어쨌든 못 찾으신 분들 가서 이렇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도 창세기 때 예언한 야곱에게 예언한 그 복의 말씀을 계속 연계하여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므로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그런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조금 고상한 용어로 나누면 특별 은총의 복, 일반 은총의 복 그래요. 그럼 일반 은총의 복은 누가 받는가 하면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의 복은 구원받은 백성이든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든지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일반 은총의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의 복이구나. 그러면 다윗의 개념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이방 버려진 족속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이러한 신앙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의 뜰에 심겨진 존재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 특별 은총의 복, 선택의 복, 이 복을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다시 본문으로 가가지고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특별 은총의 복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게 바로 선택의 복이에요.
자, 그럼 이게 선택의 복,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복을 설명을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들 원래 애굽에 있던 쓸모없는 그러한 나무였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뽑아다가 어디에다 심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심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원래 평범한 나무였는데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냥 나무가 아니야. 내가 뽑아다가 시냇가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너희들은. 이게 바로 선택, 특별 은총의 복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은 다 진노의 자식이요 사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뽑아다가 하나님의 뜰에 심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 은총의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다 이렇게 1월 달도 2월 달도 3월 달도 하나님께서 좋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모든 한 해를 들어 1월 2월 3월 4월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 인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샤나토바 그래요. 우리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볼까요? 샤나토바. 그럼 여기 아까 토바가 뭐라고 했죠? 10분 지나니까 모르네. 자, 복을 뭐라고? 이게 토바라 그래. 그래 복이라 그래. 그럼 샤나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해를 말하는 거야. 한 해, 두 해, 1년, 2년 할 때 올해도 내년에도 할 때 사용하는 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새해에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할 때 이건 뭔가 하면 복된 해, 복된 해. 첫 해에 복 받으라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자기도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하는 모습을 샤나토바 이렇게는. 자, 요거 3분 후에 또 부를 거예요. 이제 샤나토바. 요거 화면 지나가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아까 있잖아요. 이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구원의 복 또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즐거움의 복이 임하는데 아침에도 즐겁고 저녁에도 즐겁고 이 즐거움의 복이 임하인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침에도 괴롭고 저녁에도 괴롭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도 기쁨이 저녁에도 기쁨이 그렇습니다. 이 복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복.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의 복이 이제 다윗은 체험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세월이 많아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옥에 수없이 갇히는 삶, 고난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기쁨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기쁠까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쁨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뿐만 아니라 생업의 복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는데, 생업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업을 위하여 땅도 주셨대.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싹이 날 수 있도록 해주셨대. 싹만 나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지. 물도 주셨대. 물도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주셨대. 그래, 반대로 우리가 땅이 있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날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블레셋도 막아주고 아람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고 그렇습니다. 싹을 주시는데 싹이 나긴 났습니다. 그런데 병충해가 다 와가지고 다 먹고, 진딧물이 먹고, 진딧물 아나? 모르시는구나. 이거 진딧물. 배추김치를 매일같이 먹는데 진딧물을 모른대. 배추에 진딧물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배추 농사 망하게 하는 게 진딧물 들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딧물 방지를 위해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약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병충해, 벼가 아무리 자라도, 보리가 아무리 자라도 깐부기 먹고 벼멸구가 다 갉아먹고 이래 하면은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땅, 온전한 싹,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허락해 주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쭉정이가 아니라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말씀 볼까요? 자, 9절 10절 말씀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이해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싹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도 주고 싹도 물도 주고 열매도 다 이렇게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싹을 보리싹, 벼싹 이런 곡식으로도 설명을 하지만, 때로는 성경에서 이 싹을 무엇으로 표현하기도 하는가 하면 자손, 후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무슨 농사라고 할까요? 자식 농사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복의 출처는 어디냐? 일반 은총의 복도 특별 은총의 복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아요. 이 두 가지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 오는데 다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으로 그랬거든요. 복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이런 복 저런 복 다 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은총의 복이에요. 그럼 내가 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즐거이 외치라, 노래하라. 그 외치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한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인가? 이런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잘 점검을 해보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나에게 초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고 있다는 사실, 언택으로 지금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이걸 인식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찬양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 보면서 오직 주의 은택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